여러분들이 사찰에 왔으니까 이 속세에서 생겼던 뭐 갈등이나 마음의 좀 불안함, 또 조화롭지 않은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산자에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정도만 눈을 감고 가부좌를 하시고, 제가 죽비를 한번 치면 눈을 감고 10초 있다가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 잠깐의 찰나의 시간에 마음을 고요하게 호수처럼 안정시키시고,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 그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법원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웃고 계신 분도 계시고 표정들이 좋으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다단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갈등, 또 인간끼리 갈등, 또 불안한 마음, 또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중생들이. 그리고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뭐 집착이 좀 많아지면은 그것이 또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요즘 보면은 표정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죠? 불교를 하고 있잖아요, 불교.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제 뒤에 계신 이분은 평생을 마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늙고 죽는다는 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들이 행복이라는 등불을 들고 넓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굉장히 연구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개보면 몸을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아프면 그만두잖아요. 근데 이 정신은 자기가 계속 고통스럽게 해도 한없이 써도 그 에너지가 남을 것처럼 이렇게 낭비하는 게 사실은 중생이에요. 어느 정도 아프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멈추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모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45년을 남북으로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 정신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훌륭한 의사, 의성이다, 의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본 적 많이 있죠? 네? 그 끝에 계신 분 어때요? 마음 아파본 적 있어요? 마음 아파서 잠을 못 자본 적도 있죠. 그치? 밤을 꼬박 샌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이 많으면, 돈이 통장에 잔고가 한 100억 정도 있다, 100억 정도 있는데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행복하겠어요? 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건강도 행복할 수 있게 마음에 저금할 수 있는 마음 에너지 통장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물질적인 것은 자꾸 모으고 저금하고 하지만은 이 마음 에너지는 저금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 그 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적자가 아니라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담백한 종교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때요? 음식이 깔끔하고 깨끗하면 야, 담백하다 그러죠. 담백. 담자를 보면은 물수변에 불화자가 2개가 있어요. 불기둥 2개에다가 물수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는 그 불기둥 같은 화, 번뇌, 망상 이런 거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백은 흰백 백자예요. 하얗게 투명하게 만드는 경지를 우리가 담백하다. 그 한문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데, 이 물은 동양에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로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면 어둡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담백. 여러분 요즘 그 현대인들이 복잡하다라고 뭐 SNS 시대에 핸드폰 다 모바일 켜보면은 다 멋지게 하고 살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좀 처진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은 멋진 사진 올려놓고 외국 가가지고 뭐 찍은 사진 들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소외감도 들고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시대에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항상 소외. 여기 계신 분은 굉장히 미소를 많이 짓고 계시네요. 이런 얼굴이에요. 한 30 정도 되고 계신 분, 저쪽에 계신 분도 지금 웃고 계시고 웃어야 돼요. 자꾸 이 마음에 허전할 때 에너지를 넣어서 마음 은행을 부자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이 마음 은행의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숨을 못 쉬어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허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에너지의 그 에너지를, 마음 이 은혜의 에너지에 있는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는 것을 우리가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뭐 손을 하루에만 20번씩 씻는다든가, 이제 뭐 책을 정리하는 줄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저사님 군대 갔다 가겠습니다만 각을 잡아요.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 또 한 가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 또 내가 어렸을 때 좀 따돌림을 당했다. 또는 누구랑 헤어졌는데 그것이 아직 안 잊혀진다. 내가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 너무 내 자신이 밉다. 내 자신이 한심보인다. 이 과거에만 계속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잊지도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해요.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가서 남편하고 어울리면 어떡하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일어난다 해도 별 영향이 없는 거 생각하는 걸 불안증이라고. 그것이 모두 우리 마음 에너지의 에너지를 저장을 못해서 그래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된 상태라. 얼굴을 보면 알아요. 긴장돼 있어. 그럼 어깨를 좀 피세요. 편하게. 네, 호흡을 좀 하시면서 편안하게 릴렉스. 여러분 유일하게 생물 중에 잘 늙지도 않고 노화도 잘 안 되고 병도 안 걸리는 그런 생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장님. 새예요, 새. 새입니다. 새는 스트레스 받으면 날아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그 조화가 깨져요. 정신적인 조화가 균형이 불균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감신경보다는 비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중추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골치가 좀 띵하고 뭐 먹어도 체하고 이러면은 내 몸이 스트레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그 포도당이 보통 한 200g 정도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130g은 뇌가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어디서 합니까? 뇌를 생각하야 돼요. 그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니 이 포도당을 130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 뇌는 산소와 포도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쪽에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몸도 처지고 우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담백하게 살아야 돼요. 담백하게. 물리는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것이 그런 거예요. 21세기,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뭐 독일 칼융이라든가 에릭 프롬 같은 이런 정신분석학 학자들, 프로이드 같은 그 학자들은 부처님에 비하면 유치원 수준입니다.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셔서 중생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으셨다. 참선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그리고 지혜. 동양의 물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물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면 별 모양이 다 만들어져요. 틀 하나 만들어서 보면 그대로 물은 스며들어서 모양을 가지각색으로 만들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무쌍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담백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담백하게 사는 건 좋은데 거기다 하나를 첨가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유머를 첨가. 유머. 항상 여기는 좀 웃어야 돼. 우리 저 홍보사님 너무 좋잖아. 여러분,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늘 유머 감각을 잊지 말아요. 여기는 덕산 스님은 어렸을 때 유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머 감각이 뛰어나더라. 저 어렸을 때 우유 먹고 자랐어요. 굉장히 숲으로 자랐는데, 제가 예전에 신행 상담을 하는 젊은 보살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연이 됐는데, 스님, 저는 이상하게 취직만 하면 금방 잘리고 그만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미소가 웃어. 젊은 친구가. 한번 웃어봐. 그랬더니 어거지로 웃는데 굉장히 이뻐요. 봐, 얼마나 이쁘냐. 네가 웃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웃음도 전해주고, 네가 웃음으로 해서 사무실이나 그 가게도 잘 되고 사장도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으냐. 웃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 위해서 웃어줘라. 그러니까 어디 일하냐 그랬더니 롯데리아에 일한다는 거예요. 롯데리아. 그 시급이 한 8,000원 되는데 하루 종일 서서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요 가까운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인상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어야 응? 웃어야 너 취직 오래 있고 근무도 오래 한다. 그랬더니 웃질 않아요. 근데 내가 딱 하니까 웃어. 나를 보고는 웃어. 나를 보고 웃으라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고객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웃어라. 스님, 이거 하루 종일 서 있어야지. 하루에 8,000원 받는데 나는 여기서 일하는데 쟤네들 이제 처먹고 말이지 말이에요. 응? 웃음이 안 나옵니다. 너 그러면 너 저 잘린다. 아니야, 나는 딱 2주 있다가 잘렸어요. 네? 어디 가니 맥도날드로 갔어. 롯데리아에서. 근데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맥도리아예요. 이러고 잘렸다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자꾸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 유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러면 이 유머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저장된 여러분의 에너지 은행 창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백하게 살면 청렴해집니다. 깨끗하고 맑아져요.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차원 높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백하고 또 항상 웃음 지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에게 부탁했던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칠석 기도죠. 다른 말로 하면은 칠성 기도라고 하죠. 칠성 기도. 여러분 행운의 숫자가 뭐예요? 7이죠. 7이 몇 개입니까? 7개. 아니 2개잖아요. 7월 7일. 행운이 2개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모든 거 다 제쳐두고 오래 사는 거 바라죠. 여기 지금 오늘 내가 죽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끔 한 1%는 엉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면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뭐 장사하는 사람이 뭐 남는 게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노인들이 이 집주가 있는 게 다 거짓말이다. 그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죽음 같은 경우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도 웰다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다가 죽으면 누가 행복해요? 죽는 사람 행복하죠?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은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6개월은 고생해요. 반려견 하나 죽어도 6개월 동안 밥을 안 먹고 잠도 못 자는 사람도 봤습니다. 스님, 반려견 천도제 좀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담백하게 살면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항상 긍정을 가지고 웃고,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가 이 안에 담아 있는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게 해주는 것이 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은 수행입니다. 수행의 불교. 부처님은 이것을 진법이라고 했어요. 수행의 불교는 뭔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그런구나, 이 지를 아는 거죠. 이게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 결국에는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야. 내가 전가를 했는데 이게 팀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자식 때문에 내가 속속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문제였구나 알면 이게 수행자고 불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사실 불자는 아니에요. 이런 불교를 지향한 것이 부처님 불교예요. 부처님이 2563년 전에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준 것이 이것이 불교고, 이것이 화엄사상이고, 이것이 법화사상인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다고 그랬죠? 그 10대 제자들은 사제가 되고, 부처님을 따르는 신도들은 제가 불자가 되고, 교주가 있죠, 사제가 있죠, 제가 불자가 됐으니까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불교라고 하는 것은 99%가 대세가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수행의 불교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좀 원바란스가 좀 나지만 오늘 기도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기도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의 최고봉이 바로 칠성신앙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칠성판에 눕히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종대왕릉에 제가 가봤어요. 근데 곤잠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성군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된다. 갔더니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세종대왕도 칠성판, 북두칠성을 딱 새겨놓고 거기에 눕히셨더라고요. 옷 자체에도 천으로다가 북두칠성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 중에 지옥 말고 극락이 있는데, 극락이 바로 북극성이다. 북극성이 바로 이 밖에 지금 서 계신, 입상으로 계신 석조불상 치성광열의 금윤복의 치성광열의 부처님이고, 그 주변에 7개 별이 북두칠성이에요. 제1성은 탐남성군인데 자손창성, 자손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영종성군 같은 건 업장을 소멸하고 하고, 문곡성군은 복을 있게 하고, 마지막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마지막 성군이 파군성군인데 이분이 병 걸린 거 없애게 하고 오래 살게 하는 부처님이에요. 파군성군 기도를 오늘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날이에요. 7일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7일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오늘 이 기도를 하면은 오래 산다고 제가 증명을 합니다. 우리 저 이장님 105살까지 제가 보자. 자, 오래 살고 싶은 분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보살님. 보살님은 이제 병고행란 모두 사라지고 90까지 정도. 100% 믿지는 마세요. 90% 정도. 오래 살게 하는 기도. 그러니 이것은 중생들, 민중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거.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그죠? 이 기도가 질성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처님이 결혼을 했었어요. 야수다라고 이제 하고 6개월 만에 부처님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인을 버리고 가죠. 그런 분한테 왜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부처님 코를 만지면 뭐 애기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용인어디 절에 가니까 부처님이 계시는데 코가 다 달았어. 부처님은 아들을 딱 하나 낳는데 라울라라고 생후 6개월 뒤에 떠났어요. 아들을 버리고. 아들 이름이 라울라가 무슨 뜻이냐면 장애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부인이 딱 낳았을 때 장애다 그랬다. 수행의 장애다. 아들마저 버린 사람한테 가서 아들 얻게 해달라고 하면 아들이 얻어지냐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어땠어요? 정반왕이 아들이었고 시다라타 태자였고 왕이 계승권자 태자였어요. 근데 그 권력을,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분이 권력을 버렸어요. 그런 분한테
국회의원들, 뭐 시의원들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국회의원 이번에 삼선하게 해서 이것도 말이 안 돼. 권력을 버린 사람한테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지성광예를 부처.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1700년 신라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정한수에다 떠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전통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도가 중국의 도교로 넘어가 다시 돌아온 이 기도가 기복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언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된다. 7가지. 애를 낳으면 어디다 기도했어요? 칠성전에 빌었죠. 애가 장애가 있거나 명이 짧거나 하면 어때요? 칠성전에 기도를 했고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눕히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옥황상지 있는 곳에. 그 북극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하는 불교가 있고 또 수행의 불교가 있어요. 마음 공간,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마음 내려놓는. 아까 얘기했던 담백하게 사는 방법. 이 2가지를 우리 불자들은 같이 해야 돼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불교인입니다. 부디스트, 불자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복신앙만, 오늘 같은 신앙만 계속한다. 이것은 모래로 쌓은 성과 같아서 금방 허물어져요. 원망하는 거예요.